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486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가게 하시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돼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는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나단을 통해서 선포된 이후에 이제 가정의 환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5장부터는 이제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최대 위기를 초래한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압살롬은요, 은밀히 이제 세력을 규합을 하고 반역을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재판을 가로채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고요, 또 다윗을 속이고 헤브론으로 가서 본격적인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13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었고, 또 압살롬을 피해 신하들과 함께 도망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 이때도 다윗과 함께 합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4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사독을 비롯한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오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만류하였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다시 안치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친구 후세를 만류하고 압살롬에게 남아 있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윗과 압살롬이 이렇게 화해를 한 모습으로 하고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압살롬이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다윗에 의해서 나중에 수습이 되긴 하지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던 이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매흔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은 이 다윗에게 큰 재난이었고 또 뼈아픈 그런 경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반역을 도모하는 압살롬이라는 것이죠. 이 다윗에 대한 이 압살롬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압살롬은 바로 반역할 것을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위한 준비는 드러내지 않고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병거의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 다윗에게 향한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민심을 빼앗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재판권을 이렇게 몰래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성문 길 곁에 서서 성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을 미리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을 공정하게 잘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불공정하게 자신의 이렇게 유리하게 재판을 판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조건 그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이렇게 모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 폐역한 목표를 세워놓고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것을 몇 년 동안 했는가 봤더니 4년 동안 했다 그래요. 4년 만에 이제 다윗에게 이러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라고요. 그가 왜 헤브론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반역을 진행시킬 중심지가 바로 헤브론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헤브론이 이 압살롬의 출생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출생지였으니까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겠죠. 이 압살롬은 이 다윗에게 자신의 반역의 뜻을 숨기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원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허락을 받은 압살롬이요, 이제 헤브론으로 입성한 이후에 더욱 빠르게 그 반역을 도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낸 다음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의 이 반역의 계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4년 동안 백성들의 민심을 사고 또 외부적으로는 병거를 이렇게 전열을 하면서 반역을 꿈꾸면서 모든 지파 12지파에게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압살롬이 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계획대로 반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많은 사람들을 이 아히도벨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이 압살롬으로 이렇게 몰아갔다라는 소식에 다윗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서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저기서 압살롬이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만큼 위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렇게 늘 다윗에게 이렇게 백성들이 늘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압살롬에게 그 마음이 빼앗기고 나서 이제는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복들 다윗을 따랐던 종들도 이 왕이 하는 것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은 자기에게 앙심을 품은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 형제들과 아비들까지 혹여나 이렇게 해를 끼칠 것을 염려해서 피난길에 먼저 오릅니다. 그리고 후궁 10명은 궁을 지키기에 남겨둔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다윗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버리고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까요? 아마 다윗의 마음의 한켠에는 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늘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와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피난길에 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성을 떠나자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을 지칭을 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 모든 블렛 사람과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윗 왕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을 하였고 또 이렇게 떠나는 길에 오른 다윗을 보필할 뿐만 아니라 이 아도니아의 반역의 음모로부터 솔로몬을 보호하는 큰 공을 나중에 세우는 인물들이 됩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은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많은 리더십을 잃었다 해도 주변에는 이렇게 충성된 신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된 상황에서도 이때가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죠. 다윗은 이때에게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당신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중히 너 갈 길을 가라라고 얘기하지만 이때는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함께 이 피난길에 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사독과 후세와 이렇게 약속하는 다윗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왕의 피난길에 제사장도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원해서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왔고 백성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요 또 한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고 이 언약궤를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언약궤는 있는 자리에 갖다 놔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피난길에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실수가 있거나 하나님의 어떤 뭐로 인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가요?
다윗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렇게 또 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냥 있는 자리에 갖다 놔라.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지금은 비난길에 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이 언약궤도 제사장 사독과 이렇게 부분들을 다시 돌려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동태를 파악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나한테 좀 보고 좀 해달라. 거기 압살롬이 옆에 있어가지고 혹여나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진행이 될 텐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막아주고 또 그런 계략들을 미리 알려달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얼마의 뉴스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살해한 그 뉴스도 나오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가정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많은 그만큼 세상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각자 자기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요. 다 자기 생각과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이요. 그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한 사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반쪽이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더욱더 평화롭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 다윗 왕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또한 알게 되는데 이 압살롬의 반역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고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하게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